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6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팔고 송아지 팔고 하는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시지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목요일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체포되시죠.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죽어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기념하여 구약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모이지를 않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셔서 두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 나귀가 있고 새끼가 그 다른 새끼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만물의 소유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의 소유주, 통치자, 이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명칭이 주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대로요. 주인이 안 줄 텐데요. 어렵겠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주었을까요? 주님의 권능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그 주님의 권능에 감동해서 자신의 나귀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나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대로 이 나귀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1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500여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 활동 시기가 BC 520년부터 480년, 약 5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장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을 타셨으면 더 보기도 좋았겠고 더 편리했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말은 전쟁용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셔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화해하자, 평화하자, 아무리 해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릅니다. 죽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그것을 뺏습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임금이 오시면 그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축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안장 대신이겠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깝니다. 길에다가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길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행렬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뒤로 함께 행진하면서 호산나를 연호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이 왕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입성하는 것을 축하할 때에 길에 깔았던 풍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왕의 행렬을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는 호샤나 그럽니다. 이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 때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샤나를 연호했습니다. 외치고 소리쳤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지금 왕이 평화의 왕께서 자기의 성으로 지금 입성하신다고 크게 소리치며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만세를 지금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들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고 한다는 떨었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tir, 떨었다는 단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세 만세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불과 며칠 후에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될 위기에 처합니다. 만세삼창을 하고 호산나를 연호했던 백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망에 더 나아가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정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예. 오늘 오디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나라를 해방시킬 자라고 바랐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두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고 호산나를 외쳤던, 연호했던 그 군종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왕이 입성하신다. 왕이 입성하신다. 저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죽여라. 이게 군중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적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현세에서 복받기 위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성공하기를 바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이 현세에서의 안락한 삶, 생활,
현세에서 성공과는 차원이 훨씬 더 높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현실적인 메시아를, 현실에서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자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온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작은 공원을 청소하다가 만난 분입니다. 아침부터 소주병을 몇 병을 앞에 놓고 다 빈 병으로 비워가면서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이 그날 저녁 수요일에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계속 왔어요. 열심히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왔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왔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한 1년 있다가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아들 저 하나 있는 것 저 좀 잘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나도 좀 이 빚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한 6개월 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반갑게. 제가 목사님 교회를 다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다시 오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주일마다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빼놓지 않고 돈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분 또 왔어요. 또 왔다 또 갔지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 나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혁명 투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자신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랬듯이 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종려주의. 그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요. 모르고 들어가신 것 아닙니다. 좋은 대접을 받을 줄 알고 들어가셨다가 죽게 되신 것 아닙니다. 죽을 줄도 알았고 죽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발걸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 권세가 있으셔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이 능력을 하시면은 그들 다 순간에 다 쓰러져요. 그런데 나약한 인간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얻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기 부정, 자기 목숨을 부정하셨어요. 누가 빼앗아서 예수님은 빼앗기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죽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귀한 겁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서 생명을 버리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이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의 발걸음이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버리는 것이 희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패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세라고 말씀하시고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버릴 것들,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 시간 주시는 이 기간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산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온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쓰리고 아픈 목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소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